이렇게 이 밤에 올라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우리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온 것 같고 우리 고3 학생들도 왔고 청년들도 왔고요. 고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 시작. 그럼 알다시피 이제 500명이 처음으로 넘어갔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이제 3단계를 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또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단계 가면은 알다시피 교회는 이제 또 온라인으로 전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또 문자도 보내겠지만은 현재는 우리가 1.5단계에서 일주일 만에 2단계가 되었어요. 2단계가 이번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2단계에서는 20%입니다. 20%는 우리 370-80석의 20%면은 70명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좌석을 하루에 하나씩 한 명씩 앉도록 했어요. 성가대까지는 70명이 가능하고 넘으면 이제 밑에 있는 소위 예배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교회에서 또 확진 소식이 들렸고 그것이 또 모든 교회처럼 언론은 말하고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제 참 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아마 많겠죠. 교회가 확진을 된 곳이 많은데 아마 그 중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팠던 교회는 많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가 확진 받은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까지 걸렸는데 2차로 이렇게 전염이 되지 않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성도님들이 한 명도 안 걸린 유일한 교회라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지켰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나보고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 다른 교회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1시간 동안 어떻게 지켰는지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 취재하는 기자가 은혜를 받고 갔어요.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그냥 대신 우리 목사님하고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셨다. 제가 그랬어요. 기자님, 제가 너무 억울한 게 많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오해를 받았다. 교회에서 발별된 게 아니라 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언론이 이렇게 잘못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맞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이 시기에 우리는 절대 이것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야 되지 이렇게 때리는 몽둥이를 나무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정부를 향해서 방역정권을 향해서 잘못된 언론을 향해서 막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빛과 소망의 공동체인지를 참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 안으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맞다고 하고 이렇게 갔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했고 또 얼마나 억울하게 또 이렇게 세상에 비춰졌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저희를 또 사용하고 있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 우리는요 말씀으로 지어졌고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틈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거는 잠시 잠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용한 것이에요.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혀 우연이 없어요.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도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배웠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던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막 일어났어요.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그 빌립과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지만 자칭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처럼 막 마술을 행했던 시몬이라는 사람까지도 회심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물론 지금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사마리아에 이러한 복음을 듣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일어났다, 믿고 영접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요 예루살렘의 큰 뉴스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특히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적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나라라고 해야 될지, 한 형제였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랐다는 표현이 없었을 뿐이지.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 다 흩어졌고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들만 남았어요. 12사도들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둥과 같은 두 일꾼을 보내야 될 정도로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세례를 받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정말인지 가서 확인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도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몰려들었을 거예요. 한 곳에 회집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일 거예요. 지금 뭐 이름은 나왔나요? 두 사도들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랐겠죠. 사실이구나.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되지. 기도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여기 오셨는데 성령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분들은 기도해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성령 받으신 분들이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인데, 지금 여기서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 같은 두 사도가 가서 하는 말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고 말하니, 지금 솔직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지금 상당히 기분이 조금 언짢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겠거든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무엇을 받으니? 세례를 분명히 받았는데 왜 16절에 세례만 받을 뿐이고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이고 빌립은 뭐 평신도라 그런가요?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14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가며 있어서 선두했었죠. 선두했었어요. 그러다가 스데반이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믿고 세례를 받았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제가 전제를 드렸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교회는 무슨 공동체요? 시작!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믿었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우리가 학생들과 세례를 하게 될 텐데, 이 세례는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경의 교리대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교리를 아멘으로 받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은 성령의 능력 없이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사도들이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이 나오는, 중요한 어떤 그 교리적인 어떤 그 사건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아직 교회가 만들어지는 시기이지 완성된 시기는 아니라는 구속사적 특수한 시기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지만, 성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의 완성된 모델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교회 안에 슬로건을 세우고, 그런 비전의 공동체로 그 기능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완성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지금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교회는 초토화돼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도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진 상태에서 지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보면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마술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 사역들이,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사도의 가르침이나 목사님의 어떤 그 지도를 받지 않고 기도원에 가고 다른 어떤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서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거나 어떤 그 신비적인 어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서 흩어진 상태에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역마다 일어나는 성령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증이,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빌립이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적인 권위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시고 이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흩어진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한 질서의 차원에서 성령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누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이 1등, 성자가 2등, 성령이 3등 이렇습니까? 아니요. 이분은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역할과 지위와 그 다음에 위격이 다르신 분이세요. 세역이. 그러나 본체는 똑같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질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에 속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속하지만 절대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연합사역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도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고 말이죠. 무시하고 그러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한다, 원치 않는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어떤 무슨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이사할 때는 목사님을 초청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 안수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안수는 성령의 방편이에요. 성례의 방편.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하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질서상 리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아, 네가 아무리 성령의 사역이 뜨겁게 일어나도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빌립을 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빌립뿐 아니라 모든 지금 흩어진 교회에서 지역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정확한 구속사의 신구약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역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공동체는, 교회에 속한 일원들은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질서에 따라서 그 말씀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눠지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왜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성령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전제가 있어요. 구원은요, 성령을 받은 시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가져다 준다? 성령이. 그러므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게 진실하면 이미 성령 임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빼앗았던 거, 도둑질했던 거 다 나눠주겠다고 회개하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자, 그 순간 네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고 했죠. 세례 받았나요? 안 받았잖아요. 그때 뭐 성령 임했다고 말하나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져서 회개하는 그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오늘 구원 임했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죄수들이 이 감옥이 풀려나면서 밖에 나왔는데, 밖에 나간 줄 감옥이 문이 열리자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내가 관리하는 죄수가 탈옥했다, 난 이제 죽었다, 아이고, 자결을 하려고 하자 잠깐 멈추시오 했죠. 그러고 보니까, 야, 이 사람이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이 감옥을 연 것은, 문을 연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분에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갔더니 그때 하신 말 기억나잖아요.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따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럼 믿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확증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고 말했는가? 그렇다면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인가? 구원의 성령이 아니면 무슨 성령인가? 자, 이 성령을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사의 적용의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 2, 3, 4절 가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안 나왔나요? 사도행전 2장 1, 2, 3, 4절이네요. 자, 시작. 오순절 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였을 때 그 120문도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때 임한 성령은 하나님이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믿는 모든 만민의 유체들에게 부어주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 구속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구속사가 완성되기 이전의 성령의 사역과 구속사가 완성된 이후의 성령의 사역은 같지 않습니다. 예전엔 제한적으로 임했지만 이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보내준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리라는 약속의 증표로서,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부어주신 것이 불이, 혀고, 방언이고 여러 가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거예요. 그 오늘날에도 이런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처럼 강한 그런 바람이라 불이, 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방언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지, 이때처럼 필연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성경 계시를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과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은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담임 목사님께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 전에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고 그러한 결단 속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임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삶이 모형이고 또 너가 반드시 와가지고 기도해서 방언을 받거나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받거나 또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해야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의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은, 예정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회심이에요. 그것이 내가 죄를 뉘우치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역사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눈물과 하나님 회개 속에서 방언을 받기도 하고 능력을 받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해요.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능치 못한 일들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이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날마다 정말로 모태신앙처럼 모태 해가지고 그냥 죽은 신자처럼 살아갈지라도 그 구원은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단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현상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교단마다 틀린데 순복음은 이것을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언을 받아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어디 방언을 다 주신다고 했습니까? 사모는 하라고 했지만,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눠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이 힘든 것 같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임합니다.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나오게 되겠죠.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겠죠. 세례를 받고 기도하게 되겠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병고침의 역사 일어나겠죠. 여러분 일생 동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겠죠. 우리 청년들은 꿈을 꾸겠죠. 노인들은 환상을 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도 하겠죠.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로서 세우신 위임된 질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보다 앞서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까요? 41, 42절이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41장 42절, 41, 42절 2장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사로치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됐고 3,000명이 됐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무엇에 힘써요? 기도에 힘쓰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수천 명이 지금 모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모여서 교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더 많은 또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역은 말씀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서 여러분이 정말 신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미래를 보는 통찰이 생긴다더라도 말씀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인데, 이 말씀의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는다. 43절부터 성령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말씀과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가 충만한 교회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표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하고?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세와 성령 세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예요. 그 시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통연한 마음일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 사람은 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또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학습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구원받는 백성을 보내주실 것이고, 더 많은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 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빛의 공동체, 선한 공동체가 될 때, 앞으로 또 이번 코로나가 끝나 다음 코로나가 오면은 다시는 교회가 그런 비난을 받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힘을 다하여 여러분 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 앞에 앞장선 리더십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또 앞장선 리더십이 말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 주 이제
500명이 넘어가면서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또 시작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전화하면서 몇 분 통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사실 저는 여기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이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코로나가 와서 또 이제 뭐 가게 문도 닫아야 되고 또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교회는 더 세력이 강성해졌고 성령의 사역은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오니까 더 뭐에 집중하게 돼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성령에 집중하게 되고 더 무릎 기도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께도 이제 전화를 드려서 원로 목사님께도 기도를 부탁했고, 또 원로 사모님은 이제 또 아프셔서 저희가 지난주도 기도했는데 수술을 2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에 끝냈대요. 힘든 수술인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친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했고, 목사님은 이렇게 힘든데 본인들까지 아파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죄송합니까? 다 우리 교회 때문에 몸이 상하신 건데 우리가 앞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목사님께 또 좋은 교회들이 저에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로 많이 또 이렇게 동요하거나 그러지 않았느냐. 아니요. 저는 우리 70, 80대 어르신들이 너무 예쁘시더라고. 한 분도 아프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오히려 전우회가 생겼다고. 같이 막 그 밤잠을 못 새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전우회가 생기고, 성도님들 때문에 목사님 아파서 죄송하다라고, 저는 저 때문에 성도님들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막 하나가 됐다고, 우리 성도님 너무 자랑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끝난 그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서 오늘 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성과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우리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령 역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 북설 꿈의 교회를 중심으로 온 우리 활짝 불처럼 일어나기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그래 다시 한번 코로나가 와도 그 성령의 불에 다 태워 없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